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도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은 어떤 교사들이 되어야 하나요? 지금 제일 주목받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 이제 며칠 있으면 그저 선교되잖아요.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될까요? 답을 이야기했죠. 뭡니까? 내 생각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성경학교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직분자들은 어떤가요?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될까요? 내 생각과 방식대로 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이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남이니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엄난한 여자와 결혼을 하러 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엄난한 자식들을 낳으러 갑니다. 도저히 선지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음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고 지금 음란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매우 음란했습니다.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기, 당시의 시대는 매우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킵니다. 이 시기는 대략 BC 710년 정도가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매우 부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별로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고 세속화의 그 끝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속화가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정치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불렸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 또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시대의 선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바로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죠. 율법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의 상황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청각 교육을 써야만 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때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겪으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그 이성, 우리의 생각, 좁은 생각으로는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순종을 요구할 때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도저히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순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호세아도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호세아도 아브라함처럼 수용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선지자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영적으로 보내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존경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하고 심지어 음란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온갖 비난과 조롱과 야유를 받았겠죠. 호세아가 고통하고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고통을 알겠냐? 너가 나의 마음을 알겠느냐? 내가 고통하고 있을 때 나의 고통을 알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반문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요? 호세아는 가정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으신 그 하나님의 그 고통을 조금 알게 되죠. 하나님의 그 고통의 일부에 동참하게 됩니다. 호세아의 고통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나요?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까지.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3명의 자녀를 낳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첫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 하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뜻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호세아로 하여금 이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할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6절에 보면 이번엔 딸을 낳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로루하라마라 합니다. 로우는 부정어입니다. 아니 이런 뜻입니다. 뜻이 뭔가요?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애정어린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요? 결혼 이후에 고멜은 다른 남자에게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간음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립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셋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요? 로암미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로가 나오는데 부정어죠. 암미는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음란한 고멜과 사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여인이 간음을 하고 다른 남자에게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그 상황,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만 하나요? 하나님의 고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역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고통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사역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고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고통을 담는 자가 진짜 사역자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픔을 조금씩 알게 되죠. 여러분, 언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까? 그와 비슷한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조금씩 그 사람의 그 고통을 알게 되죠. 문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때문에 굉장히 힘든 순간을 경험했을 때 같은 처지에 있는 부모는 같이 공감하게 되죠. 또 시련의 아픔을 겪어본 자가 또 시련의 아픔을 겪은 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육체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도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했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이나 죽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뭡니까? 두 가지 학설이 있죠. 안질이나 간질입니다. 3번 그냥 기도한 게 아니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다. 나도 그런 게 있다. 나도 비염, 천식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했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들어주지 않더라. 물론 수술도 했는데 힘들다. 어제 또 특히 힘들었다. 콧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쓰는 방법이 있다. 도저히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뭐 소금물도 합니다만 해도 안 될 때는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콧구멍이 뻥 뚫리더라. 진짜입니다. 이건 제 간증인데 굉장히 답답할 때 하나 주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딱 눈물 흘리면 이상하게 또 시원해집니다. 그런 이야기 했더니 그 아이들 학생 중에 저도 충농증이 있는데요. 천식이 있는데 하면서 공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그 육체의 고통, 아픔, 비슷한 상황을 겪어봐야 우리는 그 상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죠. 다윗을 보면 지금 사무엘 하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 앞에 굉장히 그 애도하고 슬퍼합니다. 애가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자인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원수의 죽음 앞에 그렇게 슬퍼하고 애가를 지을 수 있을까요? 큐티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세우신 사울 왕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자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통을 알 때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개는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십자가 사랑, 고통 얼마나 아프셨을까?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가슴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나 사역자들 또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보면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런 어떤 위험의 순간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깊이 깨달았나요? 복음 전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죠? 강도의 위협, 엄청난 그 고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한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때 진정한 성도가 되고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너무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가볍게 신앙생활 교회에 왔다가 가고 섬김의 자리는 피하려고 하고, 그죠? 헌신을 요구할 때 계속 피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정말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을 한번 바치고 희생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헌신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정말 이번에 더 헌신의 자리에 나가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고통이 보인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그 고통도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5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5장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호세아의 집 눈에는 이스라엘이 병들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상처가 보였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의 고통이 보이는 순간 진정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사역을 제대로 하면 무엇인가요? 물론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것을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요즘 저는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 영혼의 그 고통에 다가가는 게 진정한 사역자가 아닌가. 그 영혼의 그 고통의 소리가 들려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고통에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이 땅의 그 고통을 얼마나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을 보시고 이웃을 보십시오. 아이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울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보여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역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정 한 개, 말 한마디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그 아픔의 그 고통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까? 그런 영혼의 그 아픔의 고통의 소리가 보여질 때, 고통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왜 갑자기 에콰도르 정글로 간다고 했을까요? 그 정글에 있는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의 그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던질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 뭔가요? 하나님의 고통을 알고 그 영혼의 고통을 아는 자들이 자신을 던졌던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들이 언제 달라집니까? 좀 성도들의 아픔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직분자가 저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들의 그 고통 소리, 아이들이 울고 있는 그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 진짜 교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유치부 아이들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 중에는 이게 할머니 밑에 큰 애가 있어요. 보면 할머니를 통해서 오는 애인데 애가 보면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애가 굉장히 밝아 보였어요. 밝아 보였고 참 이렇게 뭔가 집안이 하여튼 좋은 부모님 밑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밝고 웃지만 그 아이의 상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이제 죄송합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을 요즘 좀 알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요즘 머리가 희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들어보면 흰머리가 많아요. 요즘 최근에 이렇게 동기 목사님 두 분을 만났는데 첫 인사가 왜 늙었노? 왜 늙었노? 기분 안 좋더라고요. 왜 늙? 나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이게 이전에 하여튼 뭐 좀 오래전에 보고 지금 보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물론 신경을 쓰고 부모님 신경 쓰잖아요, 그 자녀들한테 신경을 쓰고 그 뭔가 고민하고 그 할 때 우리의 육체는 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진짜 좋아질까,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언제 좋아진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요구하는 다 들어줄 때 좋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내의 고통이 보이고 그 남편의 그 고통이 보일 때부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통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호세아는 보면 영혼의 그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이 고통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망신창이가 되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상처받고 있는가? 호세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상처나고 고통하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원인이 아닙니다. 왜 찢기고 상처났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했죠. 음란이 가득했죠. 사회가 부도덕해졌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성범죄가 늘어나고 온갖 정신적인 질병들이 지금 급증하고 자살률이 높아져가고 사회 곳곳에서 위험과 공포와 테러들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고통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과 고통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오는 고통인가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의 고통의 원인도 알아야 되죠.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멀어져서 일어나는 고통인지 그것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진정한 치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 받아야 됩니다. 위기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에서 회복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담을 해도 깨어지는 가정은 또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고통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호시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라.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행동을 요구합니다. 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바다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을 네가 직접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네가 그 음녀를 가늠한 그 여인을 너를 버리고 간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라는 거죠. 언제 영혼이 돌아오고 변화됩니까? 끝없는 사랑이죠. 끝없는 사랑을 보여줄 때 그 영혼은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회복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이 세상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영혼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시아를 통해서 호시아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죠. 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호시아를 부르신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우리 바쁩니다. 그죠? 여러 가지 바쁩니다.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쪼개고 저와 여러분 물질을 쪼개고 그죠? 여러분 몸을 들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이 시대 저 집사님을 보라. 이 시대 저 성도님을 보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저 성도를 보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면서 우리 이제 잠시 한번 특별히 우리 여름 지금 행사가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그 아이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유치부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어린 아이들인데도 깨어진 가정이 참 많습니다. 초등부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안에는 또 참 이렇게 정서불안 있는 아이들도 많죠. 중고등부는 참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은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를 골머리 싸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